네, 안녕하세요. 다들 들어오십시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진님 반갑습니다. 다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 일요 특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43페이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주와 나는 하나. 지난번 시간에 한 거, 한 두 준인가에 한 거 좀 유사한 건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먼저,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해봅니다. 그다음에 먼저,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 어깨를 툭툭 뿌립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편안하게 되겠습니다. 한, 한 10번 정도 드리고, 이대로, 왼손을 들어서 오른쪽 툭툭툭툭 떨어져 어깨에 어깨를 타고 위로 경동맥을 타고 심장에서부터 이렇게 혈관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좌우로 좀 두드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가슴을 이렇게 쭉 두드려주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가슴 맺히기 반차니까 가슴을 많이 두드려주면 이 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꼬리도 쭉 내려주시고 옆구리 그래서 점점 아래로 내한테 대부분 배를 좀 이렇게 배는 손바닥을 오목하게 해가지고 도드를 댔어. 자, 그다음에 옆에는 허벅지 여기 옆에 허벅지를 푹푹 때려 있어요. 물론 뭐 다 두드리면 좋겠지만 어쨌든 좀 두드린다 생각하고 그들이 되면 종아리도 한번 종아리 선임 종아리 때리겠습니다. 어제 앉아가지고 종아리 푹푹푹 때립니다. 자, 좌우로 교대로 해서 때려줍니다. 이렇게 때려주고, 그 다음 발끝도 우리 발끝. 자, 이렇게 해서 몸을 어느 정도 고개를 좀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천천히, 예, 또 돌리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앞으로 지난번 시간에 한 배운 것처럼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앞으로.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도 좋습니다. 후,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후. 자, 이래 할 때 요령이 어떻게 되냐면, 내쉴 때 배가 들어간다, 뒤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숨 들어 마시면 배가 앞으로 나와요. 자, 숨 들어 마시면 배가 뒤로 들어간다. 후. 숨 들어 마시면 앞으로 나온다. 에, 내쉬면 뒤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올려서 포개고, 이렇게 해서 무릎 올리면서 이제 숨을 쭉 들여 마시면서 배가 나오게 합니다. 배가 나오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면서 배가 나오게 하고, 내쉬면서 쭉, 혀는 입 현장에 살짝 대고, 코로 숨 내쉬고, 숨 쭉 들어 마시고, 예. 자, 배에다가 의식을 두고, 오늘은 배에다가 의식을 두고 있습니다. 배가 숨 들어 마시면 일어남, 내쉬면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지그시 감고, 배의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그리고, 내가 이
의자에 앉아 있거나 방석에 앉아 있거나 내 엉덩이가 바닥에 딱 닿는 느낌을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끼면서 안전. 나는 앉아 있어요. 안전, 안전 하고 어, 내가 말을 하면서 자, 그러고부터 천천히 이제 눈을 감고 내 방을 주시한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방을 이렇게 이방 안에 내 혼자 있나요? 누가 같이 있나요? 이제 방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방에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나 혼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쭉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배 가만히 집중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사는 집이 주택이든 아파트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내 주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응, 내 주위의 모든 아, 집들이 보입니다. 밤이니까 불빛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점 우리는 의식을 높은 옥상을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면서 내 집을 내다보면 집이 이렇게 불빛이 보입니다. 점점점 우리는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 올라가니까 이제 내가 사는 고장이 보입니다. 서울에 살면 서울이 보이고, 세종시에 살면 세종시가 보이고, 원주에 살면 원주가 보이고, 성남에 살면 성남이 보이고, 안양에 살면 안양이 보이고, 모든 집이 이렇게 보이면서 점점 올라가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이렇게 많은 불빛이 보이면서 저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조그마한 이제 지구가 보입니다. 지구가 아주 밝게 빛납니다. 지구를 더 해서 저 올라가니까 이제는 태양계가 보입니다. 태양계를 자세히 바라보니까 태양 중심으로 9개의 별들이 아주 띠를 두르고 잘 돌아갑니다. 태양계를 지나서 쭉 올라가니까 은하계가 보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온 하늘에 가득합니다. 그 중에 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계를 지나서 점점점 더 여행을 하니까 이제 대우주, 대우주, 은하계가 약 1000억 개나 되는 대우주에 진입을 했습니다. 가만히 느낍니다. 이제 많은 별들이 모여 있고 나는 하나의 한 줌과 같습니다. 하나의 먼지와 같습니다. 이제 대우주를 장관을 보고 이제 은하계로 돌아옵니다. 은하계도 1000억 개나 넘는 별들이 다 태양계가 1000억 개나 있어요. 수많은 별들을 지나서 이제 태양계로 돌아옵니다. 역시 태양이 보이고 지구와 화성, 목성 이런 별들이 쭉 보입니다. 점점점 내려오니까 예,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지구 주변에 뭐가 보이나요? 달이 보입니다. 달이 지구를 돌고 있어요. 점점점점 내려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우리 지구의 서울이 보입니다. 지구 땅이 보입니다. 내가 사는 고장이 보입니다. 점점점점점 내 의식을 나의 예, 집으로 내 방으로 들어옵니다. 내 방에는 역시 내 의자가 있고 내 책상이 있고 나의 가족이 있고 음, 예, 내 혼자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돌아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이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다. 뭐처럼 마치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 나해 가더라. 그래서 변하는 도리를 우리는 무상이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홀로 존재하지 않고 또 관계에 있다. 나만의 홀로 존재할 수는 없는 성질을
무하라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이 있는.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고, 자, 숨 한번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후, 앞으로 숙이면서 후.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후.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눈을 살짝 뜹니다. 자, 눈이 좀 락아졌죠? 손을 한번 비비가지고 손을 비벼서 또 뜨겁게 비벼요. 비벼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댑니다. 그러면 눈이 따뜻해집니다. 얼굴을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썰어줘요. 썰으면 얼굴이 아주 예, 눈이 바들바들하고 기운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는 예, 심신수행, 마음의 훈련은 불교의 정소다. 좀 전에 우주와 나는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는 소제목이 심신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훈련은 불교의 정수다. 불교라는 것은 마음의 훈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페이지 43페이지, 45페이지이자 여러분들이 책을 보게 되겠습니다. 마음의 훈련은 불교의 정수라고 했는데, 왜 그럼 우리 마음 훈련을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밑에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11세기 초에 인도에 있던 어, 라마티시, 라마티시라는 인도 선사예요. 인도에 있는 명상하는 이런 선사인데 학자고 또 수행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마침 티베트 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티베트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스님과 동행한 요리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요리사가 매우 불친절합니다. 그냥 요리사가 좀 친절해야 되는데 너무 불친절한 요리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뭐 요리사가 없으면 밥을 못 해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리사를 가는데 사람들마다 전부 다 요리사를 좀 불친절하다고 불평 불만을 막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인도로 다시 돌려보냅시다 하는 사람도 나왔어요. 이에 라마 티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요리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누군데요? 그는 내게 인내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시요. 나를 보고 내가 인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에, 여건을 만들어 줬다. 참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리고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마티시사는 이 사람을 그 기간 내에 인도를 안 돌려보내고 함께 계속되는 결국은 나중에는 자 좋은 여행을 마치고 왔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는데 지난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죠. 부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느 불을 다루는 에, 그 하나의 외도인이 있어가지고 불을 충당합니다. 부처님이 가니까 부처님 가는 곳으로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을 오지 마세요. 거대 수행자 이 오지 마세요. 여기 오면은 안 됩니다. 나는 불을 숭상하는 사람이니 그대가 오면 부정탑니다. 오지 마세요. 그런데도 부처님이 계속 걸러갑니다. 가니까 나중에는 화가 막 나가지고 부처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부처님 오지 말았는데 왜 당신 내한테 오냐고 부정타깃이니 이렇게 그랬는데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욕을 막 하거든요. 부처님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대 집에 하는 에, 사람들이 집에 이제 놀러 왔어. 놀러 때 각각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왔는데 그 그렇게 되면 그 선물은 누구 거냐고. 그거야 당연히 내 거지. 내가 내 거지.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나한테 욕설을 하고
그런 엄청난 선물을 내한테 막 보냈지만은 나는 그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았어. 그 받지 않으면 그 누게 되는 거냐니까. 그럼 내 것이 되겠네? 내가 돈을 준데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욕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나는 받지 않으면은 욕한 사람이 그 욕을 가져가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요. 욕은 원래 저주잖아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치에 맞거든요. 그래서 아, 그 하늘 보고 침 뱉는 격이구나 하는 거 알았는 거예요. 하늘 보고 침 탁 뱉으면 난도 떨어지는.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받아두지 그 부들부들 아까 또 요리사가 부들부들 해도 막 욕을 하고 막 예? 쌍욕을 하고 그래도 내가 그냥 가만히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하게 되면. 그럼 아무 문제 일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꾸를 한다든지 그럴 되면 서로 갈등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면 뭐 인도로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밥을 못 먹는다든지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도처에 내가 어떤 일 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것이 없어. 되는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왜?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으면 바라는 일이 다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것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라는 바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고가 많이 있다. 고통스럽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계를 뭐라고? 우리는 고의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사는 사바 세계는 고의 세계이기 때문에 참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계라 해서 그 이름을 사바 세계라 그랬다.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우리 진리가 있는데 고집 멸도가 있잖아요. 지난 시간 다 배웠어요. 항상 고인데 고가 일어나는 원리가 사고팔고에 있어요. 생, 노, 명사가 고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게 더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 구부, 듣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통, 뭐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잃어버리는 고통 같은 내용. 그 다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매일 만나야 하는 고통, 인정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 에밀리고라고 그랬잖아요. 에밀리고 원정, 이런 것들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첫째, 그냥 이 살아가는 자체가 괴롭습니다. 자,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왜 괴롭냐 얘기했잖아요. 숨을 마실 때 계속 마시고 있으면 내쉬지 않으면 고통이 생겨. 그래서 그거 돼. 코가 생기는 거지. 중간에 또 내쉬고 난 다음에 마시지 않으면 엄청 고통이 생겨. 그래서 훅 들어 마십니다. 중간에 한 고가 있기 때문에 이 고란 놈이 나를 안 죽게 만들어주니까 고도 아주 고마운 존재예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병들면 그대로 죽어버려요. 고통이 없으니까.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통도 참,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하는 원리를 무상이라 그랬고, 변하는 걸. 또, 모든 것이 관계에 있으니까 그것을 무하라 그랬고. 그 사이에 이 인생의 필수적으로 따라야 고는,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가 고마운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 별도라는 건데, 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집착과 가래. 항상 내가 바라는 바가 많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스님, 제가 스님 말씀대로 아미타불 연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나는 취직이 안 되는 거요? 또, 우리 아들 뭐 좀 잘 되라 그랬는데 왜 안 되는 거요? 이렇게 막 따지듯이 합니다. 그래서 분께서는 기도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법답게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실천을 옮겨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을 부동산 파는 거에 대해서 기도했다 합시다. 스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 부동산을 파는 매매에 달려 기도를 하는데, 매매하면서 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아미타불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통 비우고 난 다음에 그,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에, 지혜가 있어요. 아, 집을 잘 팔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답은 딱 하나예요. 집을 잘 팔 수 있는 방법은 적정한 시기에 적정 가격이 형성돼야 팔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내가 더 받고 싶기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그럼 내 차야 되는데 그럼 내 손해 아니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고 그렇게 나가면 좀 기다려야 돼. 그런 사람이 조건이 있을 때까지 많이 기다려야 돼. 그런 시간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만일에 조건을 좋게 만들려고 하면 가격을 조금 더 낮추면 좀 더 빨리 나간다 이 말.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이유가 좀 더 받으려는 생각 때문에 그래 나는데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스스로 지혜가 터져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더 낮추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낮추고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받는 만큼 다 받는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붙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지혜를 성취합니다.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비울 기회, 마음을 비우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꽉 채우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팁 뭐냐면,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을 나오는 법인데, 기도를 통해서, 실제 과거형으로, 기도를 통해서, 집이 팔렸다는 느낌으로, 똑같은 기도를 해도, 한 분은 지금 이제 어린아이가 그 학교를 안 가려고 막 때렸어요. 1년 동안 학교를 안 가고 때렸어요. 근데 그걸 위한 기도를 올렸고 또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취업에 대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은 취업도 되고 이번에 아기가 학교로 간다고 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분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게 많은 원서를 쓰고 많은 노력을 했기 끝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와 동시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게 뭐 노력도 안 하고 앉아가 기도만 계속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원리를 우리는 기도 원리는 정말로 있는 것이고 바라는 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그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될 일도 안 되고 눈에 배는 게 없다. 눈에 배는 게 없으니까 지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지성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마음에 뭐 해란다? 지혜가 탁 터지면은 어떻게 하면 팔리겠다는 게 딱 답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집 사겠다는 답이 나와요. 그 답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걸 헤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원인과 조건이 합쳐서 일이 일어나니 그것을 우리는 가피라고 합니다. 부처님 가피라고 합니다. 그런 노력하지 않으면 가피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 집이 있고 그다음에 예, 집착과 가래가 있어요. 그다음에는 집착 가래를 탁 놓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거든. 고의 원인이 집착과 가래니까 그걸 탁 놓는 순간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멸대한 상태라고 그래요. 그 멸대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어, 해탈이다, 열반이다,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도라고 그래, 도. 도는 바로 어떻게 하는 것 실천이고, 도는 핵심이 훈련입니다. 어떻게? 마음 훈련이 도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래서 심신수행은 마음의 훈련으로서 불교의 정수다. 불교의 정수예요. 세상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자체가 문제다. 그래.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는 사고팔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 투성이지. 그래서 문제 없기를 바라는 자체가 문제다.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그 마음씀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문제를 갖다가 실제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를 딱 껴안아야 됩니다. 그 쉽게 말하면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 있으면 좋아. 그럼 문제를 보는 에, 나의 어떤 어, 자세만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라마 아티사가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자연스럽게 끌어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과 나는 같은 배를 타고 티베트 가기 때문에 어차피 나와 같은 에, 길 도반이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려 하면 나는 어떻게 이 사람이 막 그냥 투덜투덜하고 막 악한 소리를 해도 그냥 그러니 하고 내가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그 다른 외도가 얘기했을 때 그냥 가듯이 그냥 받아주고 되는 거예요. 뭐, 얘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늘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달래고 있구나. 그냥 받아주면 안 문제다는 겁니다. 받아주지 않고 저놈이 왜 나를 보고 화를 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무시.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 감정이 딱 들은 순간 나는 굉장히 화가 나고 미칩니다. 무시하는 생각이 없었으면 됩니다. 어떻게? 제가 오늘 기분 좀 나쁜가 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요리사가 참기 힘든 사람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았다. 어, 요리사 때문에 나는 참기 어려워요. 그렇지, 나도 참기 어렵고 맞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요리사의 어떤 그걸 갖다가 내가 들어줘야지. 그의 경우 문제는, 그래서 요리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요리사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서 내가 분노와 낭패감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로 대부분 보면 자존심 싸움입니다. 내가 자존심 걸리거든. 저놈이 나를 보고 나는 스님이고 저놈 요리사인데 요리사 감히 스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 아상이라고 해요. 아상이 일어나는 순간 완전히 화가 천떡 나게 되는 거예요. 화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같이 막 욕하는 거죠. 음, 그러한 문제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심신수행은 예, 여기서 기분과 욕망 또는 감각에 집착하지 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이 있어요. 아침에 부부가 싸우고 나오면은 마음이 아주 껄끄러워요. 껄끄럽고 뭔가 모르게 조그만 일에도 그냥 탁 맺힌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럴 때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어보면서 어? 내 마음에 아직도 아침에 부부가 다퉜던 서로 약간 선정을 했던 것이 남아있구나. 음, 남아있구나 하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가만히 바라봐요.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그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음소거를 하시거나 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 문제는 상대가 아니고 결국 내한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에 따라 가지고 돼. 그래서 이 경우도 보면은 라마디사의 경우도 요리사를 통해서 내가 일어나는 분노, 분노 일어나서 내가 요리사가 막 투덜대고 화를 내니까 그때 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일어납니까? 감정이 화가 일어난 감정 다시 들어보면 나의 자존심을 상한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대부분 싸움을 있습니다. 거의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99%라고 자존심 싸움입니다. 내가 자존심을 상하면 바로 그냥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지난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마음에 나오는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영원한가?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가? 아니에요. 실체 없어요. 그건 자존심이라는 하나의 마음일 뿐이에요. 그것이 조건 따라서
내 마음속에 있다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아상이라고 해요.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생각, 내 생각 옳다는 생각, 나의 아상이 뭘 만든다? 나의 자존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거 뭐야? 나를 갖다가, 이거, 어, 나를 무시하구나. 남편이 생각해. 남편을 보고 뭘 알아? 또 아내 입장에서, 아니, 나를 보고, 저 인간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해? 그러지고, 서로서로 항상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것을 가진다. 다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공부 중에 음소거를 해주세요. 음소거 보시면서 음소거 눌러놓으세요.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라마 아티시아의 경우는 요리사를 통해서 분노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훈련으로 바꿨고. 그리고 이제 좋게 보는 거나 긍정적 정서로서 밝은 면만 보는 거예요. 아, 그래도 요리사는 요리 잘하고 있지 않느냐. 저 요리사가 밥 안 해주면 어떻게 오늘 밥을 먹어. 요리 정도는 정말 잘해.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 심리학 입장에서 컵에 물이 반컵 있을 때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아, 물이 반밖에 없어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물이 반이나 있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반이나 있네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의 소유자. 아니, 물 반밖에 없어. 부정적인 소유자. 아시겠죠? 그러면 평상시에 나는, 아, 물이 아직 반이나 있어. 대단히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긍정적 에너지가 막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상처가 되는 관계로 보지 않고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알겠죠? 커브 2분의 1 정도를 좋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 그 태국에 유명한 그 수행자가 한 분 살아셨는데 그 수행자가 자기 스승이 벽돌을 갖고 집을 지으라고 오다를 줬어요. 그 벽돌과 집을 짓는데 벽돌 쌓는 거를 막 배워가지고 이제 쌓는데 한쪽 면을 벽면을 갖다 네 쪽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한 면을 다 만들었어요. 100장, 100장. 100장 돌을 딱 해가지고 100개를 딱 쌓아놓는데 자기가 봐도 잘 쌓았어. 참 잘 쌓았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두 장이, 아랫부분에 두 장이 좀 이상하게 조금 삐딱하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눈에 가시라. 그래서 저 98장에 잘 쌓여있는 건 눈에 안 보이고 자기 눈에는 자꾸만 그 잘못 쌓인 거 두 장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어느 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벽을 보고 벽 잘 쌓았다 이래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이 올 때마다 그 벽 밑에 두 개, 안, 안 보이게 자기가 앞에 딱 갈아 서 있는 거라. 그 다른 사람들이 98장 보고, 다른 걸로 잘 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관광객만 오면 그 벽돌에 이렇게 자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급히해서 그 벽돌을 못 사는 상관에 다른 사람이 보더니 너무 잘 샀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뭐가 잘 사긴 잘 사. 저게 두 개나, 저게 두 장이 잘못 쌓인 게 안 보이냐고 자기 스스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광객이 하는 말이, 아니, 서린 말이 맞아요. 두 장은 잘못 샀지만 내 눈에는 18장 잘 산 것만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전에 컵 반이 반밖에 없다는 사람하고 반이나 남은 사람하고 긍정적인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분이 탁 깨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98개가 잘 사는데 불구하고 두 개에 대해서 내가 따지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를 탁 깨우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봐요? 세상을 밝게 보겠죠. 이렇게 모든 걸 밝게 해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여러분은 상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상담을 할 때 자꾸만 나쁜 쪽으로 보게 되면 한없이 나빠져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당신, 내가 보니까, 사주를 보니까 수명이 한 50대밖에, 50, 한 5살 되면, 그때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한 55세에 대한 그 때문에
그 조건가 차이가 실제 55세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입이 문제라고, 입이. 입이 화근이야.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얘기 안 하고 그 상남자가, 당신 천수를 누리겠어 했으면 그 사람 천수를 누린다.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최고의 법문은, 부처님 최고의 법문은 안심, 안심 법문이라고 했어요.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문이 가장 최고의 법문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한 마음을 주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벽돌 2장짜리처럼 자꾸만 찍어서 당신 몸이 너무 차. 그래서 몸이 찰 것 같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런 걸 받으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심리 상담자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사주를 보더라도 좋게 해석을 해주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처음에 사주를 배울 때는 그게 잘 안 돼. 딱 부정적인가? 아까 벽돌 98개 안 보고 그 벽돌 2장짜리 나쁜 것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하니까 상담원 사람 기분 되게 나빠가고 다시 안 와. 근데 만약에 꼭 얘기 좋은 방법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이제 우리 무슨 시간, 예, 우리 오주하기는 아니면은 자두 시간에 충분히 강의를 하고 요 시간은 그런 시간 아니니까 올리면지.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사주 담당하는 사람이나 상담당하는 사람 마음속에 뭐 자비심을 가지고 어쨌든 거나 우리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뭘 지어주나? 긍정적인 마음을 지어 제3, 제사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훌륭한 상담가가 됩니다. 설령 나중에 조금만 뭐 삼재니 뭐니 뭐 있어도 스님이 그 얘기해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서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안 돼. 큰일 나. 아까처럼 55세 죽는다 해서 사람한테 직접 그렇게 그런 말을 뭐냐면 발설지옥이에요. 발설지옥. 발설지옥이 알아요? 혓바닥 잠을 놀려가지고 죽으면 혓바닥 뽑는 지옥 간다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굉장히 위해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상처가 되는 관계를 무시하고 유단적 해석하라고 했죠. 상대가 일부러 상처를 입혔을 때라도 상대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은 진실을 벗어나는 비합리적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쪽으로 스님들이 법문도 많이 했고 정인 스님도 가끔은 그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법문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요거는 마음속에 아이고 진실을 부족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끔찍한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치열 끝이요. 아니, 내 제가품이요. 업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계속하면서, 왜 나는, 예? 이런 정말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더 그 사람 마음이 불안해져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아까 말한 안심부문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받아들이도록 노력합니다. 자, 진짜 슬픔이 문제가 났잖아요. 슬프잖아요. 네. 자기 감정을 주시해보세요. 지금 마음에 슬픈 감정이 드시나요? 네, 너무 슬퍼요. 아, 그래, 슬픈가요? 어, 그래, 알았어요. 그럼, 지금 화가 났어요. 그 화가 났나요? 네, 화가 나셨군요. 그걸 긍정을 해주는 거야. 왜 네가 화난 날에 하지 말고 그냥 긍정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한번 돌려서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아, 그럼 화가 났는데 화가 왜 났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화 왜 난다 그랬죠? 아까 저기 얘기했잖아요. 어, 자존심 상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자존심 상했는데 왜 내가 자존심을 상했을까 하고 또 따지보잖아요. 그렇게 단계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내가 화나는 생각이 다 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감정에 주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탈임해라? 알아차리라. 뭘 하다가도
내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어, 내가 기분 좀 나쁜 마음이 들었네? 그러면서 계속 기분 나쁜 마음을 아마 들어보고 있으면 나중에 그 기분 마음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왜 조금 전에 기분 나쁜 생각했을까? 그렇게 물으면은 또 멋진 이해가 솔솔솔 일어납니다. 그 해결이 딱 됩니다. 자, 다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훈련을 합니다. 첫째, 자, 맨 처음에 마음 훈련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싸웁니다, 지금. 막, 부고 싸우세요. 부고 싸울 때 제일 좋은 방법 하나가 첫째 있어요. 뭐냐? 한 사람이 그냥 자리를 뜨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맨 먼저. 자, 부정적인 충동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으면 그 먹고 싶은 걸 딱 냉장고 속에 딱 뿌려가지고 딱 넣어버려요. 그러면 먹고 싶으면 많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부 싸울 때 방에 나가서 난 바깥에 나가 남자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아니면은 나가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피해 보면 돼요. 그래서 피해라. 두 번째는 감정을 관찰하는 거. 내가 왜 화났을까? 내가 왜 우울할까? 하고 감정을 이렇게 풀어놓고 감정 감찰하라. 이걸 뭐라고? 알아차림하라는 거예요. 알아차림. 알아차림하는 건 뭐가 돼요? 호흡을 수행하면서 알아차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연습을 해야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알아차림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뭘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호흡 수행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했죠. 내 마음 들어보는 운동, 그 연습이 안 되면 자기가 왜 화나는지 모르면서 화막 내고 막 다른 앞에 사람은 앞다구리 하고 막 치고받고 싸운다. 그러면 안 되겠죠. 부정적인 생각을 반대 생각으로 그다음 세 번째로 바꾸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아주 기법이 아요. 자, 맨 처음에 싸울 때 어떡한다? 피해라. 두 번째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화가 일났구나. 부인이 얘기하니까 내가 짜증이 났거나 바가지 긁거리 짜증 났거나 하고 이렇게 그냥 내 마음을 들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인식을 전환시켜. 두 번째 방법에서 생각을 바꾸는 거야. 아니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 무엇을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을까?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무시당하는 속에 내가 뭐가 듣지? 아까 얘기했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존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아상이 도사리고. 그러면 웃으면서, 아, 또 내가 아상 때문에 이렇게 했네.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상가 뭐하라 그랬는데 또 나 아상을 익혔네. 아이고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회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 단계가 불교 훈련의 가장 기본 스텝이에요. 세 번째 피해라. 두 번째는 감정을 풀어놓고 관찰해라. 세 번째는 한 번 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아내가 왜 나의 그런 요구를 했었지? 그럼 그 무시당하는 느낌이 따라서 나는 왜 그랬지? 자존심 때문에 난 당했구나. 그러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아내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완전한 성공이에요. 네, 그런 완전한 성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생각 바꾸기입니다. 네, 문제가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바꿉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문제가 일어날 때 화내는 것도 문제잖아. 우울하고도 문제잖아. 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실제 문제는 우리의 내적 잠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정신의 건강함을 길러줍니다. 그럼 뭘 고맙게 생각해야 돼? 고통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내 마음에 화가 일난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화가 일나지 않으면 내가 그런 말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화가 탁 일났 순간 내가 화를 일으켰네. 왜 화가 일났을까?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났구만. 아이고, 또 중생심을 일으켰구나. 주님, 죄송, 참여합니다. 내가 또 중생심을 일으켰군요. 이렇게 되면 완벽한 생각이 바꾸기에 나는 것이다. 그럼 생각이 확 돌아오잖아. 그러면 나 의식의 성장이 막 돼가는 거지. 의식 성장이. 자, 호흡법으로서 지금 여기를 봅니다. 호흡을 하면서 지금 여기 내 몸을 관찰합니다. 호흡을 하면서 지금 내 느낌을 관찰합니다. 호흡을 하면서 내 마음을 관찰합니다. 호흡을 하면서 모든 현상,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서 바뀌는 현상들을 내가 알아차립니다.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사실을 팩트합니다. 사실이 팩트. 우리가 말 팩트.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 사실 중에 하나가 뭐 무상의 원리. 항상 마음이 변한다는 고정이 아닙니다. 마음은 항상 원숭이가 날뛰듯이 뛰는 겁니다. 마음이 항상 변해요. 지금 한순간에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뭘 해라? 마음은 ing란 말이에요. 진행형. 진행형을 내가 항상 파악을 하고 있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뭐라고? 수행이다. 그것이 위파사나다. 그것이 마음 수행이다. 이거고. 쉬워요. 그 쳐다보면 돼. 그래서 막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지 혼자 변하나? 절대 아니다. 항상 관계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는 있고, 어? 뭔가에서 지 혼자 화내는 거 없어. 대상이 있으니까 화내지. 예. 뭔가 모르게 모든 것들이 관계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내 혼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도리가 무아의 도리고 변하는 도리, 무상의 도리, 내 혼자 살 수 없는 관계한 도리가 무아의 도리, 그 사이사이 항상 진리를 모를 때마다 생기는 오. 이것이 무상무하고를 삼법이라 하고 이것이 이 세계가 진리예요. 진리. 이것이 사실 팩트예요. 이 팩트를 모를 때 뭐가 생기냐? 마음의 오작동이 생깁니다. 마음의 오작동,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이 마음의 오작동을 해결하는 것이 원리, 전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원리는 떠나다. 전도는 뒤집어진 생각, 잘못된 생각이죠. 이 무상무와 고도를 안 보고 팩트를 안 보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보는 것을 전도망상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어디 많이 들어봤다? 반야신경 우리 이거 맨날 원리 전도망상 막 외우면서도 여러분들 한 번도 원리 전도망상이 뭔지 생각도 못 했잖아요. 반야신경에 다 읽어봐요. 오늘 아가 원리 전도망상의 원리는 멀리 떠나는 거. 전도망상은 내 뒤집어진 생각이니까 한마디로 번뇌. 이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안 하고 사실을 왜곡한 거예요. 팩트를 왜곡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삼법인을 왜곡한 거야. 삼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 온, 조견, 온, 개공이라고 그래요. 반야신경에 조견, 온, 개공이라고 처음 나와요. 조견, 바라보다. 교견, 비추보다. 온,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중에서 오는 색소상 행위잖아요. 뭔가 마음이잖아요. 지금 마음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항상 뭐하다고 공하다. 실체가 없다. 무상무하고다. 무상무하고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공이에요. 공. 한자로 말하면 공. 공이 무상무하고다 한자로 말하면. 그 공이다. 그래서 공성이라고 해요. 뭐가? 무상무하고를 공성이라고 그러고 원리주도 망상은 뒤집어진 생각에서 떠나는 거. 진리로 돌아오는 거. 내 마음의 진리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 원리주도 망상. 반야신경에 착 나와 있어요. 반야신경의 핵심이 원리주도 망상이고 아까 말한 조견 오은 계공이에요.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나타나면 달아나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돼. 그래서 문제가 나타나면 달아나지 말고 직면해라는 것은 알아차림하면서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뭘 해라? 보면서 아까처럼 3단계, 우리가 배웠던 3단계법을 배우고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엔 다른 분 어떻게 했지? 처음에 했지. 두 번째는 알아차림하고. 세 번째는 왜 그놈이 일어나는 건지를 원리진도 망상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이 라마는 생각 바꾸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나면 달아나지거나 피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달라이 라마가 말씀한 겁니다. 한번 봅니다. 야, 여기서도 내가 해로운 감정에 휘두르고 있구나. 부부가 싸울 때 내가 휘두르는 감정이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아나지 말고 적에게 문을 열었어. 내게 뭘 가르칠지 봐야겠어.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 뭐냐면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성이야. 적에게 관심을 보여서 무장해질시키보자. 상대 화를 냈잖아. 상대가 화를 확 냈잖아. 그럼 상대가 화를 내고 있네. 그 화를 들으니 나도 화가 나네.
이렇게 하면 상대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대를 알아보니까 상대가 안 상태니까 상대는 무기를 잃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보이는 습관적인 반응에서 적은 힘을 얻게 되고 내가 상대가 화를 팍 내면 나도 화를 팍 내면 상대 더 화가 더 올라가요. 그럼 내가 화를 안 내고 삭줄이 뿌리면 상대가 화가 삭 들어요. 자, 화가 났을 때 상대가 화를 팍 내면 나도 화를 팍 나면 화가 같이 팍 올라가. 그게 원리야. 그런데 상대가 화를 팍 내도 나는 부처님처럼 대꾸 안 하고 해버리면 상대가 화가 팍 내려놓는 게 뭐야? 왜 화를 안 내는 거지? 이러세요. 이제부터는 적과 다른 관계를 맺어야겠다. 내가 미워하지 않으면 상대는 적이 아닌 거예요. 딱 맞는 말이에요. 상대가 내가 적으로 생각할 때 적이지.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적이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을 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국민을 적으로 보지 말고 뭘 봐야 돼? 국민을 보게 되면 절대 뭐가 일어난다? 예, 나쁜 일이 아니라. 그거는 확실히 진리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또 마찬가지라 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야당이 여당을 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같은 국민이다. 그런 생각에서 큰 마음을 가지면 협상할 일이 생긴다. 그걸 몰라서 계속 이렇게 에, 야가 싸우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저거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국민을 봐.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분리. 빨리 우리는 분리의 사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라는 사상. 하나라는 사상이 누가 말씀하셔서요? 부처님, 또 예수님, 또 공자, 다 그래서 성인들은 이 하나를 말씀하셔. 따로 놀리고 서로 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노와 두려움, 욕망 같은 적을 반드시 직면해야 한다. 내가 참 상대를 내가 적으로 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딱 깨우치는 순간 그 적이 사라지는 거. 아시겠죠? 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현실의 진짜 본성은 뭘까요? 우리가 진짜 찾는 현실,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마음 훈련을 하는 사람이 망가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찾는 현실의 진짜 본성은 뭘까요? 그 진짜 본성은 팩트, 팩트를 찾고 사는 거예요. 사실. 팩트가 뭐라고? 우리 진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마음은 우리 원리가 뭐라고 해서 마음은 무상, 무한, 고로 움직이는 거예요. 팩트, 그게 사실에 마음만 그러냐?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상무하고다. 그것만 확실히 깨뚫어 알면은 세상의 진리가 그대로 보이고 모든 지혜가 막 열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다니까. 그 무상무하고를 완전하게 해석해서 내가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 니 따라 나 따라 적이라는 것이 없어. 적이 생기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원리를 빨리 우리 국민들이 다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대감, 원한의 마음을 다 소멸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어, 위대한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마음속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위대한 국민은커녕 가장 나쁜 국민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나쁜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라도 하나라는 마음 가지고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성직자나 그 다음에 종교인이나 또 뭐 모든 분들이 다 가져야 돼요. 지금 뭐 그러면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질 때 화해와 협력이 나오고 세상이 적대시하지 않는 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이 다른 쉽게 말하면 그게 쉽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민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찾는 방법이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봅니다. 의사가 의사 진료 예약을 했는데 병원에 딱 갔더니 진료 시간이 1시간 내지 2시,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늦춰질 것 같다고 얘기를 톡 얘기를 해요. 누가? 간호원이 그리 통보를 해요. 오늘
죄송합니다만 오늘 병원의 진료 시간이 자기는 이 진료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시간, 한 시간을 위해서 왔는데 그것도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왔더니 이게 뭐야 이거야. 화가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치밀 올라오는 거예요. 대부분 화가 올라오잖아요. 이 도대체 환자들이 예의가 있나 없느냐 이거.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때 만일에 그때 이때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현장에서 오늘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선생님이 차출돼 가지고 긴급하게 가셨습니다라고 말을 들었더라면 조금 전에 일었던 짜증이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흔적도 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일 그때 살짝 들어봤더니 안에 의사하고 간호원들이 안에서 등받이 길에 앉아 샌드위치 먹으면서 시시득거린다 이러면 화가 폭발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마음은 어떤 현상에 따라서 막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대사께서 중국 당나라에 화엄경 공부를 하러 들어갔을 때 비가 엄청 쏟아졌잖아요. 그때 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 비를 피해서 자는 곳이 움막인데 밤에 자다가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석가태로 부들부들 해보니까 바가지에 있어서 맛있게 물 마시고 아침에 탁 일어나보니까 이거 무덤 속에 내가 마신 말이 해골 바가지에 있던 담긴 빗물이었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꼬물까지 토해내고 막 오래대사하고 의상대사가 실직을 있다는 그 기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오래대사가 으하하하 웃으면서 이 자기가 마음의 노예라고 마음의 그림자에 속한 것을 알고는 깨우쳐 버렸어요.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의사, 이 관계 똑같은 관계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깨우치면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 이 마음을, 이런 정말로 저분도 내가 똑같은 우리 국민이고 똑같은 우리 형제고 동포고 민족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빨리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만이 되겠다. 앞으로 어떤 분이 이 나라 지도자가 되더라도 국민의 한 덩이 될 수 있는 이 원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가서 이 시대를 주도하는 가장 큰 원리가 불교라고 해서 누가 그랬어요? 토인비가 있어요. 토인비. 영국의 석학, 역사 연구를 쓴 석학, 토인비가 돌아가셨지만 그 토인비가 30년이 이게 말이요. 21세기 이 시대를, 21세기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리가 뭐냐?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 불교라는 그 불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불교라고 하는 종교 이름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명상.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명상 속에 들어가거든요. 불교 이라니까 종교의 틀을 쓰고 있으니까 기독교에서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원리를 종교라는 이름을 버리고 명상, 호명상 이렇게 나가고 있다. 그랬더니 이미 그 속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죠. 그건 원리대로.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나 기독교인이거나 가톨릭이나 불교나 누구나 이런 꼭 공부를 해서 바른 마음 가지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바른 마음 가지게 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내 마음 훈련을 하는 사람이 마음가짐은 내 해묵은 습관이 덫을 놓아 나중에 후회할 길로 나를 내모는군. 이렇게 항상 이해를 하면서 반성하면 됩니다. 이 상황을 이용해 마음을 수련할 기회로 삼겠어. 현재의 순간의 마음을 일고 의식을 기울이는 곳에서 마음 훈련의 시작이 된다. 그런 다음 거기서 관찰할 것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긍정적인 특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멋진 깨달음을 가졌다.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학산 공로를 하는 깨달음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호흡, 숨쉬고 내쉬고 하는 호흡 중간에 이런 말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우리 한 번만 호흡하겠습니다. 자, 오늘 왼손 아래로 오른손 위로 올려서 양손을 붙이고
오늘 지그시 갖고 숨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의식을 집중하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고개를 한번 숙이면서,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후, 숨 들어 마시고, 후. 네, 좋습니다. 눈을 뜨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늘 하는, 오늘 아예 화면에 켜놨습니다. 예, 자비관, 자비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장하시고, 자, 오늘 나의 수행으로 나 자신에게 있는 내 나 자신에게 자신에게 있는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걱정이 사라지고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나의 수행으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나를 미워했거나 나를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원망했거나 내가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내가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불편했던 사람들도 불편했던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나의 수행으로 나와 있는 모든 영가님들께서 나와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님들께서 생전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생전의 업장을 업장을 모두 모두 소멸하고 극락왕생하여지다. 왕생하여지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합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귀합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귀합니다.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